주십시오. 더 중요한 거는 어디로 보내시든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우리 찬양대의 고백이지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이.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통성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통성기도를 하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통성기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영어로 번역할 때 이 통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프레이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식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통성기도는 한국 교회의 독특한 그런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는 것. 통성기도를 하기 전에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것은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여 삼창을 해야 하는 이유로 이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도가 참 많습니다. 줄다리기 기도라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의 복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손을 들고 하늘의 복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손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끌면서 복을 끌어내린다. 이런 기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상기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일명 나무를 뽑는 기도라 이렇게 부르죠. 상기도를 가면 나무 하나를 붙잡고 그 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고르셔야 됩니다. 쉽게 뽑힐 만한 나무를 골라야지 뿌리가 튼튼히 박힌 나무를 고르면 밤새도록 내려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나무를 뽑는 기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2023년에 있었던 빌리 그레암 전도대의 50주년 기념 집회에서 서울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모세의 지팡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그것을 붙들고 주여 삼창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퍼포먼스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한 번은 주일 예배 강단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자 아론과 훌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떠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 중에 모세 흉내를 내면서 목사님의 팔이 내려오니까 성도 두 사람이 빠르게 나와서 떠받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 누가 뛰어나올려나 잘 모르겠는데 이 모든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목사가 목이 쉬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해서 영역 있는 목사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목이 쉬어 있거든 목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센스가 없는 성도예요.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기도를 참 많이 하셨군요. 이렇게 물어보셔야만이 센스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많이 하는 것, 무조건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주여 삼창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모세의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리 오는 것일까요? 물론 가슴속에 답답함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삶 전부를 의지하는 신앙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온몸을 쥐어짜듯 고통스럽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전부를 우리의 언어의 시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이후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주기도문은 주일 설교 시간에 잠깐 다루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기도의 시간으로 옮겨갔습니다. 10번에 걸쳐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 현재 2번째까지 했습니다. 아직 8번이 남았으니 관심을 가지고 오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줄여도 도저히 줄여지지가 않아 다음 시간까지 2시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 밖에서 나가 식사하는 그런 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며가는 것, 이것이 외식, 위선의 핵심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오후, 저녁에 기도를 하였고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만일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주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좋은 기도의 모델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자주 또 규칙적으로 많이 해도 유익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한 기도, 곧 외식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는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필요, 자신의 아픔을 놓고 간구하는 신령한 자리, 거룩한 시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엄한 신앙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자리, 그 시간, 그 행동에는 오직 하나님과 기도하는 당사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는 이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자기를 볼 때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봐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한 척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건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까?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대로 살면 됩니다. 평소대로 살아도 경건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위선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야 하기 때문에 애를 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길을 쓰고 설명을 하고 길을 쓰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경건한 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자는 어디에서 기도한다고 합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아니면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꼭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큰 길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당에 가는 도중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서서 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엎드리지 않고 서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은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목적은 딱 하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기도하면 안 되느냐? 꽁꽁 숨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기도했느냐 또는 시장에서 기도했느냐, 사람이 많은 데서 기도했느냐 아니면 적은 데서 기도했느냐, 앉아서 기도했느냐 또는 서서 했느냐 아니면 무릎 꿇고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기도하느냐,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저 사람 좀 봐.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니까 저렇게 서서 기도하는 것 좀 봐. 여러분, 길을 가다가 멈춰 서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 기도한다. 얼마나 경건해 보이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존경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바로 그런 칭찬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시간 기도했다. 오늘은 2시간 기도했다. 오늘은 3시간 기도했다. 이렇게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복된 자리가 자기를 과시하는 현장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단어와 담아두는 용기라, 이런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골방인 뭐냐? 세상 모든 것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담아두는 곳이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골방은 골방인데 누구의 골방입니까? 내 골방에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골방이 아니라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이에게 내 기도를 떠맡기지 말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람직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 놓고 정작 자기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다던가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주님은 문을 닫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기 위한 거룩한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문들을 열어둡니다. 세상의 소리,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화려한 화면, 다양한 소식, 사람들과의 비교와 경쟁,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비롯되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들을 열어놓은 채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은밀한 기도는 그 문들을 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닫을 때 당신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평강의 문을 여시고 말씀의 문을 여시고 소망의 문을 여시고 사랑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문이 열려야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부의 문을 여심으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삶의 문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공개된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차가운 말에도 마음이 얼어붙지 않습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은 외부의 책망에 과도하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차단하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 나를 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내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을 떠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은밀한 중에를 공동 번역 성경은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새 번역 성경은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밀함은 단지 장소의 은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은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입니다. 사랑은 공개적으로 과시될 때 가벼워지고 은밀히 지켜질 때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온 동네에 떠들기만 하고 정작 둘 사이에 대화가 없다면 그 사랑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는 심장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장의 떨림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떨림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떨림을 비웃는 분이 아니라 떨림을 품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은밀하게 계시고 동시에 은밀하게 한 일에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그 구제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새벽에 했던 그 기도에,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간절함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역시도 은밀하게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정말 나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솔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마음을 쏟아놓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매달리는 자녀를 내팽개치는 냉혹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경건해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오직 진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갚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뭔가 거래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선하신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꾸시는 그런 응답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응답으로, 때로는 기다림을 성숙시키는 그런 응답으로, 때로는 눈물을 씻기시는 그런 위로로, 때로는 죄를 끊어내는 거룩함으로, 때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변화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말이며, 그 가장 좋은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너라고 하는 2인칭 단수가 4번만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너라는 2인칭 단수가 8번이 등장을 합니다. 너 한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과 너 개인이 1대1로 만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정직하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너 개인을 향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뜻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다거나 의미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규격화된 내용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이것 또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 시간을 억지로 오래 끄는 사람을 우리 주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잘못된 기도의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긴 시간을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3차례 반복한 것으로 나오지만 당시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3번 반복한 것이라 이렇게 한정 짓기에는 오히려 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10번, 20번 이상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 기도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내셨습니다. 땀에는 피가 섞여 흘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반복해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주요 내용 하나를 기도하기 위해 그 앞에 형용사를 무려 10개, 20개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무소부지하시고 온유하시며 무한하신 사랑이시오 처음과 나중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세상의 진리로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한참을 형용하고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그 뒤에 또다시 하나님을 형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끼리의 대화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같은 말을 한없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혀꼬부라진 소리를 내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 3번 부르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감정과 이성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만 의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 자체가 의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누가 한다고 합니까? 이방인이 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고 말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말겠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시인 릴케는 말테수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독한 사람을 가만 내버려둬라. 그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은 당신들보다 수준 높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지금 신을 만나고 있다. 고독한 장소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장소,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영적 수준을 높이는 기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일터든 주방이든, 또한 길을 걸을 때도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온전히 하나님만 찬송하는 곳,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는 곳, 그것이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 함석헌 선생의 시 중에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런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님 맞으러 어디 갔던가? 내 거리에던가? 님은 티끌을 싫어해 내 거리로는 아니 오시네. 그대는 님 어디다 영접하려나? 화려한 응접실엔가? 님은 손노릇을 좋아하나? 응접실에는 아니 오시네. 님은 부끄러움이 많으신 님, 남이 보는 줄 아시면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여 말씀을 아니 하신다네. 님은 씨앗이 강하신 님, 다른 친구 또 있는 줄 아시면 애를 태우고 눈물 흘려 노여워 도망을 하신다네. 님은 은밀한 곳에서 오시는 지극한 님, 사람 안 보는 그윽한 곳에서 귀에다 입을 대고 있는 말을 다 하시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자 하신다네. 그대는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어디다 차리려나? 깊은 산엔가? 거친 들엔가? 껌껌한 지붕 밑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하실엔가?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깊은 산도 아니요, 거친 들도 아니요, 지붕 밑도 지하실도 아니요, 오직 그대 맘 은밀한 속에 있네. 그대 맘에 내 문 밀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만 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꿀 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이렇게 함석헌 선생이 그의 시에서 읊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그런 방, 이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방, 이 세상의 냄새가 스며들지 않는 방, 그것이 바로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 골방이 있기를 원하고, 그 골방에서의 삶이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골방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